최근 제가 아는 몇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을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이 택배가 와서 보니까 잘못 구매한 거예요. 다시 반품하고 또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있고 또 새신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잘하신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이 주는 그 유익을 얻는 자는 16절에 17절에 유능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유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유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훈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교훈은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 또한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것, 삶의 습관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교훈입니다. 책망은요, 잘못 빗나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책망이고요.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더라, 선하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뜻 가운데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먹는 자는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아멘. 어디를 가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유로움이 있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 문화 안에, 그 마음 안에는 복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함이 유능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내 옆에, 내 곁에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심지어 시체가 썩기 시작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생기가, 호흡이 나사로의 코로 쑥 들어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몸에는 이 천으로 맸기 때문에 걸어 나올 수 없어서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생기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3시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나는 너가 왜 이렇게 좋니?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 너 알고 있어?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제가 그랬죠. 주님, 저도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흥분이 돼요. 그래, 오늘도 내가 기대하고 있다. 나는 오늘 행복한 날이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예배하는 것 너무 좋다. 할렐루야. 우리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네.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네, 말씀이 생명줄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세상은 음란합니다.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에 가만 안 놔둡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유혹하잖아요. 요셉, 너는 내 종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이 시간 내 방에 들어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갔더니 옷을 잡고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 우리 남편이 출장 갔어. 오랫동안 안 돌아와. 너 외롭지? 나도 외로워. 내 너 마음을 알아 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힘이 됩니다. 사람은요, 외로울 때면요, 뭐든지 굶주린 상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겠는가고.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죄악의 수렁텅에서 구원받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 제가 이번 주 보니까 말씀을 잘 읽었더라고요. 힘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아, 잘하고 있구나.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정말 흥분됐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능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름을 언급하고 직선적으로 표현했던 것보다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교회 가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 보면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저 사람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 저 사람은 늘 즐거워. 분명히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어렵고 나보다도 많은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기심 있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참다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당신,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근데 그걸 모르겠다고. 그럼 그제서 얘기하죠. 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에스더서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란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는요, 인생이 끝입니다. 인생의 끝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모르드게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앞길에 방향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갈 때 기도했겠죠. 우리는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럼 모르드게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하면, 이 나라가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예레미야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40년 동안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근데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다음 외칩니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 왕이나 백성이나 이웃들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텐데, 끌려가면 그 나라 사람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이고요. 우리나라의 왕과 우리나라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민족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성전을 허물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곳에 가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의 왕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도 축복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수산 왕궁에서 성문을 지키면서 왕의 평안을 구합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의 내시 중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를 잡아냅니다. 이 사건이 이 페르시아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왕실에는 왕에 관한 모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번민합니다. 심심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뒤져보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누구의 손길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역사책을 뒤져보겠습니까? 근데 역사책을 뒤져보고 싶은 본 것, 생각, 누가 준 생각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지만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책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펼쳤는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그 단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 내 상을 줬던가? 그래서 내시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상을 안 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상을 안 주고 뭐 하고 있냐? 하고 그 이튿날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종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대인들이 멸종 위기에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의 멸종 위기 가운데 구원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앙생활은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마음에는요, 무엇인가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담으면
100%예요. 사탄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의하여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아버지 권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이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자신의 어떤 일을 숨기지 마시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오픈하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엄마의 말을 안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구해줍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됐어요. 언젠가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언젠가는 위기와 유혹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2절,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러분, 이 아말렉 민족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민족이에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다 죽여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영역은 다 잘라라는 거예요. 차단을 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여러분, 이 갠 민족이요,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근데 전쟁하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먼저 젠틀하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급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겐 사람들은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대했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하니까 빨리 떠나라 합니다. 근데 겐 사람들이 떠나요.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이르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앞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좋아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말세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악의 뿌리다 라고 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예수님이 생각만 가져도 음란했구나. 이런 죄를 지지 말아야지 하고 기준을 높여서 깨끗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음란하거나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지옥의 불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아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듭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또 볼까요?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뭘 돌렸습니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이 괴로워서 밤새 기도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울 왕은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자신을 위한 전쟁인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여도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대요. 근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합니다. 2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은요,
확실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요, 자기 기만입니다.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형태로 포장하는 심리가 작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왜곡된 상태로 자기 기만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내가 영적이다. 분명히 영적이지 않거든요. 나는 영적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다. 분명히 순종 안 했거든요. 근데 순종했다로 착각해요. 분명히 나는 믿음 좋다. 안 좋거든요. 근데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을 분명히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도 한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은 자가 필요해요. 책망하는 사람 필요해요. 감독이 필요해요. 듣는 귀가 있는 겸손한 사람은 아이들과 길을 가더라도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누가 조언할 때 듣는 귀가 없다. 그때부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또 불순종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좋은 짐승은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불순종의 이유를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갖고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건 안 죽인 것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다라고 도덕적 합리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과장 표현할게요. 도둑질했어요. 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 앞에 드리려고요. 우리 교회 필요해서. 보니까 이 화분이 이뻐. 사람 없어. 우리 교회 갖다 놔야 되겠다. 주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거룩한 목적인 것처럼 보이죠. 합리화인 거예요. 합리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쁜 자매님 보고 당신은 저에게 시집 와야 됩니다. 왜? 제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울은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뭐라 하면 15절하고 21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5절에 또 보세요. 15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군인들이. 21절에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하지 않고 군인들이 했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식적인 순종입니다. 명령의 일부만 수행하고 전부 수행하지
행하겠다는 심리.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신앙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종교의식을 행했다?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 다 드려야 구원받는다, 너 다 드려야 내 자녀가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었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드리게 됐어요. 말씀을 행하게 됐어요. 봉사하게 됐어요. 선교, 헌금, 시간 다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가정도 자녀도 다 드리고 권리를 주님께 다 드리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핍박도 받게 됐어요. 고난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사울 왕은 이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왕위를 잃을까봐, 군인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서 비롯된 타율적 리더십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내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영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 치는 것과 같답니다.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유익을 얻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유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유능하고 싶지요? 아멘. 말씀을 버리면 무능해집니다. 말씀을 취하면 유능해집니다.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무능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버림받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날 다스리고 순복하며 말씀을 취하여서 유능한 자로 다윗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지 마시고 한 권을 정하십시오. 그것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성령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어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한 권을 정하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에스더서면 에스더서 한 권을 정하고 나서 그 말씀을 20번, 30번, 40번, 100번, 200번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요, 그 한 우물을 깊이 파게 돼 있어요. 깊은 샘의물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생명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갖고 식탁에서 교제를 가지고, 레마의 말씀 갖고 사람 만나면 미팅하고, 레마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해결하고, 또 그 말씀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가벼워져요.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 않아요. 쉬워 보여요. 아이디어, 영감이 떠올라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한평생 내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매일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양식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딛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가서 타지에서 절망 속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잖아요. 이방인 왕의 인정을 받죠. 권세를 받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죠. 복음을 전하죠. 포로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지요. 아멘. 어떤 여인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요. 나이가 14살, 1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 집에 여종이 됩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똑같이 집주인의 평안을 구해요. 근데 집주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문둥병에 걸려요. 이때 기도하겠죠. 근데 성령이 감동을 줘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종 노예가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해서 여주인이 듣겠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말빨이 서는 거예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일상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여주인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남편이 소망을 얻고 왕이 쓴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지요. 여러분, 나에게 학벌이 없다, 돈이 없다, 가정 배경이 안 좋다, 잘 못생겼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포로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디를 가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영향을 있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이 무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